성경 묵상과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묵상 세미나 7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6주 동안 그 그리스도인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그래 성경 묵상이 중요한지, 또 이 성경 묵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묵상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오늘은 우리 지난 6주 동안 배웠던 것들 한번 쭉 한번 점검하면서 이 성경 묵상의 그 신학적 의미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그 이 신학적 성경 읽기가 가능하려면 먼저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3번째 시간인가요? 성경 묵상 그 세미나 3번째 시간에 그림으로 한번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제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경의 숲을 거닐다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4가지 읽기를 한다.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또 본문의 좌우 앞뒤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의 목표는 이곳에 서 있는 나를 읽기, 우리를 읽기, 이 세상을 읽기다. 이게 이제 적용으로 우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그 4가지 방식, 위로 읽고 아래로 읽고 앞뒤로 읽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 읽기.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잘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신학적 성경 읽기가 가능하려면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겸손한 자세를 읽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흔히들 그 2가지 말로 이야기하죠. 이 신학적 성경 읽기란 객관화와 상대화, 이 객관화와 상대화, 거리를 두고 성경과 신학을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중시하되 겸손하게 타인의 의견도 잘 이렇게 수용하며 듣는 것, 그런 읽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객관화와 이 상대화가 신학적 성경 읽기 아주 중요한 2가지 키워드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일단 내 자기 중심성과의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 신학적 성경 읽기의 첫 단추죠. 또한 이 성경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인간의 거리라는 사실이죠.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 기록된 당시 그 1차 독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읽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성경을 그냥 신화적 읽기, 신비적 읽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성경 읽기가, 성경 묵상이 그냥 사사로운 면만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죠. 원래 이 신학적 성경 읽기가 간혹하도록 돕는 이 성수윤의원 이 매일 성경 이 방법은요, 이 성경이 지향하는 그 가치, 사적 경건으로만 축소하고 내 문제, 내 가정, 뭐 우리 교회 문제로만 제한하지 않죠. 그것을 뛰어넘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시작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이 사탄의 뭡니까 끊임없는 접근이 있죠. 그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탄의 3대 전략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전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할 즈음에 사탄은 예수님을 강야해서 그 시험거리가 되었죠. 사탄의 그 시험거리가 먹는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 나한테 절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했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 마지막 즈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기를 굉장히 주님은 힘들어했죠. 버거워했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물러가게 해야 돼.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 사탄은 끝없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하죠.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은 다 실패하죠. 강나의 시험에서도 실패했고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릴 때 그때도 실패하죠. 예수님은 40일 강나 시험을 이겨내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죠. 그러자 이 사탄은 두 번째 계략을 꾸미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유대인들 해당에 가두어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죠. 실패하죠.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를 준비하셨죠. 사도 바울을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이 모든 계략들이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죠. 하지만 마지막 남은 사탄 이 세 번째 전략은요.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경험, 내 판단, 내 교단,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선교 현장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유혹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사적 영역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이 부적절한 성경 해석과 또 우리들 마음의 집착과 욕망이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죠. 우리의 욕망과 집착 때문에 성경 해석이 건전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지 못하죠. 또 이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니까 건전하지 못하니까 나의 욕망과 집착이 더욱더 강화되기 십상이죠. 지난주에 다시 새롭게 큐티라고 하는 이 성서인의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 강의한도 아마 공유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강의 송인규 교수님 제가 MP 파일도 한번 공유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혹시 공유했나요? 제가 MP 파일도? MP3 파일 공유가 되었나요? 공유 안 됐죠? 강의하는 공유됐고요. 예, MP 파일도 제가 한번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여기저기 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송 교수님이 적용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본문 예시까지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적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읽기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 읽기가 바르지 못한 이유가 뭐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이유가 뭐다? 나의 집착, 나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개가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과 나의 집착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적용에 건강하지 못함. 분명히 전통교회 이 바른 건전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르게 지금 선교사에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단 못지않은 이단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선교 현장을 보죠. 그래서 이 바른 성경 해석 그리고 자기 욕망과 집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읽기가 가능하려면 이 신학적 성경 읽기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본문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 나를 본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이야기했던 거는 이 두 가지죠. 위로 보는 것 그리고 이 인간의 글이라는 것. 그 세 번째는 본문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죠.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은 지금 무엇을 지금 보게 합니까? 그날은 지금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날은 앞에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10절 4장 1절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심에 또 10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사람들이 제자와 더불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장면 이 앞에 문맥이 고려돼야 되죠.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은 어디입니까? 저편을 이해하려면 5장 1절을 봐야 되죠. 5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에 이르러 지금 5장에 나오는 그라사 강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35절 4장 35절의 문맥을 이 4장 35절의 그날과 저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일관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서 읽을 때에 오늘 서 있는 곳, 나를 읽을 수 있죠. 내가 발붙여 사는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읽기가 건강해지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위로 보는 의식이요. 이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를 좀 더 객관화시키고 나를 좀 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두셨잖아요. 좀 더 나를 상대시켜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과 사랑의 해석학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읽기가 신학적 성경 읽기라는 거죠. 이런 읽기가 된 사람은 오늘 성경 묵상과 신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 구원과 교제와 예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괴롭디다. 그 결혼 전 우리는 실존적인 외로움을 겪지만 결혼 후 우리는 관계적인 외로움을 겪는다. 이런 말 하는데요.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다시 말해서 사이가 좋아지려면 사이가 있어야 돼요. 사이. 일정한 거리두기. 일정한 화분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화분을 너무 붙여놓으면 안 돼요. 약간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라요. 햇빛을 골고루 받아요. 그 계단식 농법 있잖아요. 포항에 저 산골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산골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사과 농사를 하는데요. 거기는 그 뭡니까 이 비탈진 계단식 그 가수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아주 그리고 바람도 잘 드러나면서 아주 사과가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거리두기 하나님과 또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두기. 그래 그걸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상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늘 그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저 첫 번째 강의 한번 보십시오. 성경 묵상과 구원. 가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 빈칸을 매콤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뭐뭇으로부터 건진받은 것. 이 같은 말 다른 표현인데요. 구원은 뭐뭇으로부터 건진받은 것, 혹은 뭐뭐로부터 옮겨진 받은 것, 혹은 뭐뭐와 사이가 좋아진 것. 예, 제가 밑에 가로를 이제 그 1번, 2번, 3번 해놨는데요. 혹시 제가 방금 힌트를 줬는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에 들어갈 게 뭡니까? 어디서 건진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이죠. 예,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구원이죠. 우리는 그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죠. 그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예. 두 번째, 구원이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흑암의 근세에서 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흑암의 근세에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체제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죽음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배하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옛날에 트럼프 체제에서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지금 국민 주권 시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날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흑암의 근세 바로 체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옮겨진 이 완전히 그 뭡니까 이 주권 과거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죠. 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5장 10절이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예.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게 관계가 회복되시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예.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자들은 여러분들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사이가 좋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사이에 혹시 여전히 경쟁의식을
갖고 사역하는 분들 계세요? 여전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런 그 마음속 깊이 그런 그 씨앗이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요? 내가 선교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예? 내가 지금 선교 그 뭡니까 세력 확장, 내가 지금 선교 열매가 얼마인데 이런 걸로 여러분들 누가 높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러는 사람도 있나요? 조심해야 되죠. 예.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선교 대상자의 그 중간에서 우리는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성서윤회는 그런 단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선교단체죠. 파라처치죠. 신학교와 교회 중간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가 성서윤회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한복되게 되는 것. 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새로운 소속이 달라진 사람이죠. 네, 소속이 달라졌죠. 우리는 이 새로운 나라로 이동, 새로운 소속과 새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된.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했다는 말은 새로운 소속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통치를 지금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또 묵상 나눈 공동체라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가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이 섬겨지죠. 제 삶의 사회 현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새로운 소속,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변함없는 통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강의 안에 그 빈칸 채우십시오. 2-2번이죠. 성경 묵상과 구원의 2-2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무엇으로 온다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다했죠. 이 말씀은 심이죠. 참심과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 순종할 때 지금 이곳에부터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죠.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장차 경험되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또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존재로 살게 했다는 거죠.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창세기 보면 이 뭡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남자와 여자로 또 교회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존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또 왕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구속하신 하나님, 창조 이후에 구속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나오는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성막을 세우고, 예, 이 언약으로 초대하는, 언약을 초대해서 이제 나머지 20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성막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라앉에 그 빈칸 채우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은 뭐다? 예, 언약으로 초대하는 거죠. 우리를 그 구별된 장소, 성막,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예. 출애굽기의 전체 이야기는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게 하셨다. 예. 그래서 이 명령의 목표가 뭘까요? 특별히 19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장 5절 6절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으로 초대하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금 하게 하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고 있죠.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 소유. 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 지금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늘 의식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기 때문에 늘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크기를 추구해서는 안 되죠. 큰 게 힘이고 진리고 정의가 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바로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여러분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여러분의 선교지 그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에 잘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성경 묵상과 교제의 그 세 가지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과 선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죠. 예. 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목표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예. 요한일서 1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 선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귐, 예, 교제케 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배죠, 예배. 예. 묵상의 세 번째 이유,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 묵상, 여러분 이 같은 말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묵상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교제, 예배, 통치 다 예. 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 성경 묵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통치와 교제,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 묵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묵상이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 예배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완성 어디로 나간다 했죠? 삶의 예배라 했죠. 예. 그 맨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맨 밑에 제가 한 6줄 써놓은 거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자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신학적 목적이 분명했고, 선지자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알게 합니다.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오늘 일하는 하루를 선물 받고 시작됩니다. 말씀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동하고 또 이 땅에서 일시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오늘 요 새벽기도 마치고 따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본문 출애굽기하고 이사야하고 에베소 본문을 기록해놨는데요.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요 예배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 때 읽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예.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이 신령한 예배 그냥 신비한 체험이 아니랬죠. 예. 로기코스라는 말. 예. 신약에서 딱 두 번 사용되는데요. 이 말씀의 합리적인 합당한 말씀의 성경 전체 합리적인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공동체가 이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이 지성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규칙적인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성경 묵상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로 완성되는 이 묵상이 우리에게 신학적 성경 읽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학적 성경 읽기란 위로 아래로 앞뒤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 묵상과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 묵상과 구원, 성경 묵상과 교제, 성경 묵상과 예배라는 키워드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실습 본문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아까 여러분 함께 읽었죠.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오늘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등장인물을 통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낯설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자, 저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본문이 짧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옆에 오늘 새로운 새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본문을 읽고 설명해 줄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문단을 한번 끊어 보십시오. 여러분 35절부터 37절 한 문단 한번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8절, 39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건너가고 있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죠. 그리고 큰 강풍을 만났죠. 그게 35절에서 37절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38절, 39절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강풍을 담당케 하셨죠.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지금 40절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그 줄거리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강풍을 만났고 또 제자들은 이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은 큰 강풍을 잠잠케 했다는 거.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하고 계시는 것. 예,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했던 말, 했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35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지금 말씀하시죠? 저편. 저편은 그라사 강인이 있는, 그라사 강인은 상태가 안 좋았죠. 완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던 사람이죠. 아주 가련한 영혼이었죠.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죠. 예. 그래서 그 그라사 강인이 있는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이 갈릴리 바다가 이제 뭐 해수면보다도 뭐 210m 정도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그런 강풍이 급하게 바람이 이는가 봐요. 갈릴리 지역이 그 바다가.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예, 갈릴리 호수를. 그만큼 아주 갑자기 강풍이 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일행의 발걸음을 지금 강풍이 방해하고 있죠. 근데 이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절에 보십시오. 그 강풍이 이는 가운데서도 편안히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또 어떤 분은 제자들의 믿음을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1절의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뭐 둘 다 맞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더 41절이 아닐까 싶어요. 일정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41절이 그걸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강풍을 잠잠케 하자 강풍을 잠잠케 하는 저분은 누구인가라는 생각했죠. 심히 두려워하면서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39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마귀를 꾸짖듯이 바람을 꾸짖고 계시죠. 그 꾸짖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죠. 당시 바다는요.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이 다스리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도 제압할 수 없는 이 그 바다, 그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죽음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다. 이 자연의 이 모든 그 현상들을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하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의 이심을 주권자이시고 권능자이심을 드러내시죠. 바람을 꾸짖는 하나님, 강풍을 잠잠케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40절, 41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강풍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떠한 강풍이 불어와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41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나와 함께 있는 내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바다와 같은 지금 강풍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죠. 성도사님 모두에게 고난과 두려움과 위기가 다 있죠. 그 모든 상황들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려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앞에 닥쳤던 과거 그 강풍들 있죠. 또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시죠. 또 앞으로 그런 걸 경험하게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요, 잘 믿을수록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늘 그래서 이 종말은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예방주사, 백신을 놔주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해결자가 나다. 너희들의 선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강풍 같은 두려움과 고난과 정말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 묵상하는 너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불평, 불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38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뭔가 굉장히 원망 섞인 푸념이죠. 불평하고 있죠. 굉장히 자기들의 그 어부의 경험이 하나도 필요 없죠. 해결에 도움이 안 됐죠. 지금 선교 사역 20년 넘게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현장 사역이 어렵죠. 저도 지금 20년 동안 말씀 묵상 사역을 하는데요,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 또 강릉에 또 소망제일교회 7월 달에 또 설교 사역이 잡혀 있는데요, 여전히 점점점 연로화되어가는 이 강원 지역의 새로운 선교지입니다. 저한테는 늘 힘들어요. 그런 연로화되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리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특별히 선교사님들하고 묵상 나눔할 때는 더 힘들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이 되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묵상 훈련이 안 된 분들하고 하면요, 다 말씀과 관계없는 자기 이야기하다 다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대서 본문 여러분 밑에 칸 있죠? 오늘 등장 인물을 통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거, 본받지 말아야 될 거. 특별히 36절, 무리를 떠나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36절에 지금 그 저편으로 가자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출발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순종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6주 동안 오늘 7주차 성경 묵상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결석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대단해요. 제가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순종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육신의 피곤함, 사역의 바쁨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묵상을 훈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38절에 제자들의 원망, 36절과 38절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닮아 있죠. 순종했을 때의 모습과 큰 상황, 두려움 상황 앞에서는 그 두려움을 너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여전히 발목 잡히는 거죠. 원망하게 되죠. 환경 탓하죠. 남 탓하죠. 선교 사역 현장에서 위기가 닥치면 꼭 남 탓합니다. 제일 먼저 남 탓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모님들요.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를 그래 많이 받는데요.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스트레스가 그래 많대요. 선교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다 집에서 다 푸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파푸아 뉴기니에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파푸아 뉴기니아에 치과 의사로 가셔가지고 치과 의사 그 사모님인데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전문적으로 그 케어해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 상황을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힘든 게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이 제대로 된 분들은요 사모님이 행복해요. 제가 사모님들과 나눔하다 보면요 선교사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사모님들도 상태가 가끔 너무 상황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런 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상황을 묵상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고요. 밑에 여러분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적용하는 칸에 감사, 찬양, 회개, 다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또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한두 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다 뭐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다 하지 말고요. 특별히 내 상황과 과거, 현재, 지금, 앞으로 경험해야 될 나의 상황과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한 문장, 한 단어가 와닿을 거예요. 그걸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기도문 형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한 5분간 여러분들 1인당 1분씩 해가지고 한 4분씩 그 묵상 나눔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나누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고든 코넬 그 신학교 그 세계 기독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제 카톨릭을 포함해가지고 2050년도에는 우리 그 기독교 인구가 34.2%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오순절 교인 수가 4억에서 10억으로 늘 것이고요. 아프리카에서는 6억 9천만 되던 성도 수가 이제 12억 8천만으로 될 예상이래요. 이게 그 상당히 그 뭡니까 이 기독교 인구가 물론 북미에서는 감소하지만은 유럽에서 감소하고 북미에서 소폭 증가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오순절 교인들 중심으로 성도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 발행 부수도 9,300만 부에서 1억 2천만 부로 증가하고 그다음 재정 사고, 교회 수입이 늘면서 그냥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회 수입이 늘고 재정 범죄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전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 많아진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역이긴 하지만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리얼 크리스찬.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말씀 사역의 중요성. 지금 여러분들의 신학적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지 그 여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실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통계를 통해서 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된 코닐 그 신학교의 기독교 연구소,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입니다. 2022년도인가 2021년도 올해 초인지 작년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최근 데이터입니다. 최근 데이터인데요. 꼭 한번 기회 되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